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세상에 빛된 성도의 삶을 살라 12강째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5장 1절을 보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서로 사랑할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 가운데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행동으로 짓는 옛삼, 그리고 입으로 짓는, 말로 짓는 옛삼,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것이 말씀 그대로 제목이 됩니다. 한번 8절을 5장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원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즉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빛은 곧 생명의 빛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공생애에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가 공생애에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순서 따라서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교훈을 따라서 기록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공생애를 한 3년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와 당신의 종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빛의 전기를 받은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너희도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비춰갖고 살짝 그냥 비춰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그 비침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한번 전기 스위치 꼈다 꼈다 하는 그 정도 빛이 아니라 전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도 빛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즉 예를 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와 은혜 밖에 거하는 자는 다르다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바로 왕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 하나님 은혜 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옛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거의 내 옛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옛 삶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데요. 거의 반 죽여서라도 은혜 받은 자의 삶도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그래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복이다. 그 삶도 은혜 안으로 나가면 이 터짐에도 보상해 주시는, 그동안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옛상 갖고 살다가 하나님 잊고 가는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거의 절반 정도로 죽여서라도 은혜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끌어 가셨는데 그게 성도인데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삶도 은혜 안으로 나가면 이 그동안에 터진 거, 손해본 거, 뭐 이랬던 거 보상해 주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와서 터졌던 어쨌든 방법으로 들어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도무지 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 세월이 아무리 갔는데도 전혀 빛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이 어둠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 아무리 빛의 자녀를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빛의 자녀의 흉내를 내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9절을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무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매가 나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앞에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속에 의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속에 있는 본성인데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우리 속에 임했다라 그럽니다. 임했다, 임재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말 안 하고 어쩌다가 거짓말하면 자기 입을 탁 때리고 싶고 그리고 어렵게 바르게 살고 싶고 내 속에 또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하면 저절로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어렵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려고 애를 쓰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노력합시다. 그냥 노력하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서 풍성한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에 에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비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씩씩거리고 옵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으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을 위해서 꾀를 쓰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저것들은 누구냐? 왜 선물을 주느냐? 야,
내가 가진 거로도 만족하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주면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 주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에 야곱이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아부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는 사실 형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성도지만 오히려 에서가 옛날에는 의로웠고 자기가 옛날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왔을 때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잠시 비추어 주어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잠시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자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내가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내가 짐승이 되어 갑니다. 그건 직분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조금만 멀어지면 짐승이 되어 갑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참고 넘어갑니다. 한마디를 못 참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겠는지 매사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 뇌물을 받을 어떤 시점에 왔을 때 그걸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서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상황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받아야 될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다가와서 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는 내 것이지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월급 외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자기 아닌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빛의 아들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창세기 23장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 성품을 가지고 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세상에 살면 다 못 삽니다. 그러나 살면 그 속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린 바가 되어서 그것이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빛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먹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에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성경을 1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과 깊이 살아가시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할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3절에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숭배와 탐욕 이런 것들을 참여하지 마라. 4절에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이런 말을 하지 말라. 11절에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런 말을 폭로하라 이런 뜻입니다. 폭로하라 이런 뜻.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면서 폭로하라는 건데 죄된 삶에 있으면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말로 책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보고 책망하면 안 먹힙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목사는요,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로 받는 삶을 사람이 인정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 책망하면 저분이 그냥 선지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목사가 하듯이 책망해 버리면 전부 다 시험 들어서요. 성도들은 서로 원수지간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자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성도가 술 먹자고 해? 뭐라고? 성도가 술 먹자고 한다야? 나는 안 먹지만 내가 성도냐? 네가 성도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책망이라는 말은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가 분명한 어떤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고 그 선을 분명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책망받습니다. 나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옳다고 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그 빛을 비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끔 하게끔 저 터지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고난 당했던 거 터졌던 거 다 보상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고생시키는 거 너 왔냐? 진작에 그러지.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너희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로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를 들어서 술 먹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13절의 이 말은 내가 책망하면, 즉 다르게 말하면, 폭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풀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어두운 일에 책망하면 책망한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알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냐? 그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막 내 말로 지적하는 거,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려고 할 그 시점에 내가 선을 행하는 이것이 내가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옳은지 증명해 주고 그 뒤에 보면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때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 행함을 통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선을 행해야 되구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준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어 준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책망하면 책망하는 것마다 바르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히려 어둠의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잠에서 일어나야 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 말은 잠자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데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술 한잔 하자고 먹는데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잔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겠습니까?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잠자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고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섞여 살려고 하는 자가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에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 내 행실이 옳고 세상 행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있음에도 또
악의 자녀가 있음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다른 사람도 그 빛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끼리 1절에서 7절에 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내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을 풍성하게 받으면 이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매사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라. 말로 책망하면 절대로 안 듣는다. 선을 행하면 주께서 빛을 비추어서 책망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잠자는 삶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빛을 비추는 삶이다. 이 작업을 네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되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될 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주어야 될 돈인지 안 주어도 안 주어도 될 돈인지 분별할 줄 알고 빛의 자녀로서 살 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망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지 세상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심령에 못 박히기를 바라고 자기 심령에 박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바른 삶을 살으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또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다. 성령을 풍성하게 받으면 이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매사에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책망받게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말로 책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 잠자는 삶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 세상에 책망받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